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늘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살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과 또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건강으로 또 힘든 일로 주님 마음에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또 그런 힘든 마음과 또 병중에 계신 저희 교우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매일의 생활 속에 정말 하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생각하며 저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며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매일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현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정말 감동을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저희가 굳세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순서가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성경절 낭독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모두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오며 있지 않고 작은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저희들의 작은 예물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특창 순서로 원래는 다른 특창이 준비되었었는데 또 그분들이 다른 일로 해서 그 자리를 멀리 유학을 가 있는 은혜 양과 그 또 엄나람 집사 그분의 모녀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신의 지휘관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쓰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고 항상 홍쾌근하는 정말 대단히 우리가 축복받은 자녀들과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언제든지 준비된 그 모습, 참 감사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예배 시간을 좀 조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유가 잭 목사님이 설교를 꽤 길게 하세요. 아시는지 모르는데 설교 다녔으면 한 40분, 45분, 50분 그렇게 하는데 제 설교가 너무 짧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좀 더 늦게 시작해도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야 될 시간에 저희들이 혹시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다루는 저에게 저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기별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그 본교회에서는 이제 매주 실시간으로 이제 송출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앞으로 많이 갔죠?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화면에 떠오르기 전까지. 또 하나의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훈련받은 전문 꼭두가시가 설교하고 있구나. 이 회중은 모두 좌석에 붙어 앉아 또 하나의 훌륭한 일요일 설교에 집중하며 깊이 잠들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참고로 제가 설교한 설교 내용에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댓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재림교인이죠. 왜냐면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림교인이지만 저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에게 이런 글을 올렸겠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정말 잠깐 이 댓글에 반응을 올릴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관만 통해 비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놓치는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 살짝 거친 내용 같아요. 거친 댓글이지만 그래도 거친 댓글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 봐야 할, 내 자신 안에 검토해 봐야 할 어떤 진실이 그 안에 있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뒤돌아볼 필요가 그러면서 확인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한 것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은 이제 이 댓글을 주제로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 너무 비판적이다 그런 말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그 비판자에 대한 응답으로 변해버린다면 그 비판자가 중심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판자가 중심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섭섭하거나 실망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댓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떠오른 질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중이 깊이 잠들어 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나 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댓글에 저자가 말한 것처럼 만일 우리 다수가 졸고 아니면 자고 있다면,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졸고 있다 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졸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실제로 깨우는 기별, 메시지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느 분들은 복음 중심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해 그것이 충분히 긴급한가를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염려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잠들어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 영적 안일함,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위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이신 아멘이신 분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오늘 제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이것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마지막 때의 기별이 담긴 책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기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즉 종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별이다 하는 그 기별은 무슨 기별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세상에 전해지는 그 기별,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전해진 마지막 기별이 단순히 두려움, 경고음, 의심 또는 비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기별, 새 천사를 보내 그 천사들을 통해 주는 마지막 기별, 만약에 정말 우리 모두가 잠을 자고 있으며 열처녀 비유와 같이 모두 졸고 있다면 조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무엇이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졸고 있는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 깨우는 것, 천사의 큰 외침, 여기서 천사의 큰 외침이 나오죠. 공중에 날아가며 모두가 보게 마지막 때 큰 외침을 하면서 큰 음성으로 가르는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 외침이 사람들을 깨우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그 댓글이 우리 교회 안에 은근한 텐션, 은근하다기보다 오히려 좀 팽팽한 텐션을 보여준다 생각이 듭니다. 그 댓글이 재림교회 안에 존재하는 한 염려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댓글의 내용을 다시 읽지 않지만 사실상 다루는 것은 설교 내용의 신학적 비판은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댓글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중심 설교가 일반적인 기독교 설교처럼 들린다는 것이며 일요일 교회, 즉 우리와 사명이 다른 남은 무리가 아닌 그 일요일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도 흔히 들리는 설교, 정체성이 약한 설교, 즉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 설교처럼 들린다는 말은 그런 설교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넓고 너무 복음주의적이고 너무 일반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재림교회 설교란 종말의 긴급성, 남은 자의 정체성, 경고, 준비 그리고 예언적 독특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염려를 이해합니다.
왜요? 우리는 재림교회니까. 우리의 이름에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 교회 그 뼈대속까지 유전적으로 박혀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새천세 기별이 중요하다고 믿고, 우리는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믿고, 심판이 중요하다고 믿고, 십계명에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인 우리 교회에 세상을 위한 마지막 기별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볼 때 재림교회적 긴급성이 중요한가 아닌가 거기서 쟁점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재림교적 긴급성은 다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믿어요. 우리 앉아있는 모두가, 서 있는 저도. 재림교적 긴급성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긴급성이 성서적인가, 어떤 종류의 긴급성이 요한계시록에 충실한가, 어떤 종류의 긴급성이 실제로 예배와 믿음과 회개와 순종을 만들어내는가.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우리는 기별을 가졌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깨어있다. 그들은 잠들어 있다. 우리는 예언을 이해한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충성스럽다. 그들은 타협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우리 교회가 외부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말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의존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확신을 갖게 만든다면 그건 영적으로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 깊은 문제는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두 표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조금 미묘한 차이인 것 같다 살펴보긴 해야 하지만 두 가지 표현이 있다 생각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더 강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설교가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우리 설교는 우리 반응, 우리 방법, 우리 준비, 우리 각성, 우리 순종을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미묘한 표현적 차이가 아니라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림교적 긴급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적 긴급성을 다시 틀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지금 자는 사람들을 위한 일요일의 설교가 아니라 계시록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큰 외침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준비는 우리가 묵시록을 더 열심히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준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킴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 그게 종말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 댓글을 쓴 사람은 복음주의적 설교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사람들을 좌석에 붙어 앉아 깊이 잠들어 하나의 일요일 설교를 듣게 만든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기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로마서 6장의 내용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지만 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고 저는 아직도 그 살리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기에 죽어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냥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 지금도 그냥 죽어 있는 사람. 성경에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잔다 표현하죠. 얼마나 졸고 있는지 열처녀 비유가 저의 경우에 얼마나 적절한지 저는 때로는 잠이 얼마나 깊은지 잠을 자면서 주변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에서 깨면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반사적인 대화하는 저의 잠자는 모습이 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서 맞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제가 정말 살아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나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첫째 선사가 하는 큰 외침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생명을 부르실 때 그 기별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게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경고음을 울릴 수 있고 예언도 경고할 수 있고 두려움도 사람을 동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죽음에 있다 하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면 문제는 경고 자체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경고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예언이 있어요. 문제는 순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순종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문제는 어린 양과 분리된 경고이고 복음과 분리된 예언이며 그리스도와 분리된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구원이 우리를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새 천사의 기별의 시작이죠. 이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도표, 시간표, 아니면 짐승에 대한 경고를 먼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람시계 같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가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살짝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배울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종 위로와 용서와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은 위로가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복음을 또한 깨우는 부르심이에요. 복음이 큰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마지막 때 큰 외침으로 알리는 기별은 긴급한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해요? 뭐가 온다고 그래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창조주 경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 이 부름, 이 알람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졸린 자를 깨우는 것은 공포가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종교적 불안도 아니고 종말의 마지막 기별, 큰 외침의 기별의 시작은 영원한 복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기별이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는 너무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야 하는 기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집어넣네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세대는 복음이 덜 필요로 하지 않고 마지막 세대는 가장 깊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을 필요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배꼽 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기별을 남에게 전하는 데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 신앙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세상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은 질문이 오히려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준비시키시는가 하는 질문의 답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준가 그 질문을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준비시키시는가 그 답을 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재림교회 설교는 종말론이 그리스도보다 커질 때 그 능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재림교회 설교에서 재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독특한 부르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재림교회 기별은 그리스도냐 마지막 날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참된 재림교회 기별은 보면은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이 필요한 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심각한 경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우리는 미지근하다고 묘사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그들에게 종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종교가 있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이 자기 충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자기 충족은 치명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경고가 마지막 때 자기 충족에 충만한 교인들이 꽉 차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왜 자기 충족이 치명적이냐면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오직 주님께 있는 것처럼 생명도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와 교리와 활동과 교회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위치에 지금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두려운 이유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지 않고 그들은 필요가 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유해졌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위에 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우리 길을 전심으로 가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기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한 확신, 우리 방법과 지식과 준비에 대한 확신이 된다면 그 길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는 더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을 증명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열심히 해라. 더 노력해라. 요한계시록 3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보세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오늘 교과 내용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왜 그냥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서 살아.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서 부여함을 받아야 한다. 너는 내 옷 입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러운 걸레 같은 거죠. 나에게서 옷을 받아야 한다. 너는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안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부르심,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부르심은 미움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자를 치유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지근함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미지근함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미지근함은 해롭지 않은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미지근함은 종교적 자신감으로 옷 입은 죽음과 같은 자기 충족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미지근한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복음은 둘 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게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이시다. 그리스도는 벌거벗은 자에게 옷이며 그리스도는 눈먼 자에게 시력이시며 그리스도는 미지근한 자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날들을 위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완성하실 때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 스스로 피하지 못할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주시고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소식,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별이 심판과 예배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결부되어 선포되는 것이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세상을 끝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은 비록 그 안에 경고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경고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비록 그 안에 예언적 시간 안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활 방식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제가 조심스럽게 정의를 해보는데,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심판하시고 세상을 거짓 삶에서 진정한 삶으로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신실한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그 기별에 이 모든 게 함축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한 기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같은 우리 인생,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있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영원한 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짐승이 있기 전에, 우상이 있기 전에, 표가 있기 전에, 심판이 있기 전에, 위기가 있기 전에 어린 양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위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 전에 어린 양이 계시며 우리 준비 전에 어린 양이 계시고 우리 순종 전에 어린 양이 계시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과 영원한 목적과 성품으로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한 복음은 명령이기 전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장 7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하는데, 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게 공포에 빠지라는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의 문제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 재림교회에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은 올바른 예배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포함한 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충성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순종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진심으로 하는 자, 즉 영원한 복음은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거하실 곳을 만드시는 그분이 분명히 돌아오신다는 그 임박한 재림을 함께 붙잡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홀로 서 있는 예언도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예언적 은혜로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잠든 세상을 깨우시는 방식이라 그 말인데, 우리가 가진 예언 기별을 예수님보다 더 중심으로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을 구주와 심판자와 주님과 곧 오실 왕으로 드러내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영원한 복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건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경고의 중심에 복음이 놓여 있는데 이게 이 복음이라는 게 볼 때 우리는 복음은 아니라는 그런 소식이라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뭐가 처음 나누냐면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그래요. 복음하고 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타협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더 조심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몸은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만드는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압력과 평판과 위험이 우리를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은 이 백성이 반역자라 말하여 반역자라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반역자라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그대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와 음모론과 시대의 불안에 지배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가장 큰 현실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어떤 적용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명령은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압력을 받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권세가 예배와 순응과 충성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 궁극적인 충성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죠?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사형 풀무불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판마저도 신뢰 안에 놓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심판은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심판은 복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하신 자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거하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드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경외와 진지함과 책임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모든 두려움보다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도망가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달려가게 만드는 거룩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붕괴 두려워하고 박해를 두려워하고 기만을 두려워하고 상실할 걸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짐승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천사는 짐승을 두려워하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짐승이 어린 양보다 더 커지게, 종발이 영원한 복음보다 더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복음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오직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분이시기에 보이시게 하는 것이 의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장 4절에도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참되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뭐예요?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된 심판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심판은 단지 정죄만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때야 성소가 정결이 돼. 거짓 예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심판이 왔으니 너의 자신을 증명하라가 아니라 그 부르심은 뭐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은 안 났네요.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를 칭찬하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종의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목적은 아버지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중요합니다. 순종은 증언이지 자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열매가 자기 충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보세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우심이며 우리의 거룩하심이며 우리의 구속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보이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자랑을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을 멈출 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증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순종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순종을 정화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종은 자기 구원이 아니라 증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내가 더 순종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진정한 증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하는데, 여러 목사님들하고 저도 이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언어는 이제 창조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이게 자연히 이제 안식일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신 것처럼 저는 믿고, 그래서 출애굽 20장에서 보면 넷째 계명을 말하는데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출애굽 20장 11절에도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0장에서는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면은 또 안식일을 어떻게 뭐하고 연결해? 창조뿐 아니라 구속하고 연결하죠. 신명기 5장 15절. 그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안엔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을 창조를 기억하고 여러 번 들은 이야기죠.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구속으로 기억합니다. 안식일은 둘 다 말한다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즉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를 창조주께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식일은 단지 경계 표시가 아니에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말하는 표지가 아니라 안식일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을 붙들고 있지 않다. 나는 내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욥기 3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욥에게 이 질문을 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창조를 했느냐? 내가 붙들고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는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거짓 복음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생산하라, 내 자신을 구원하라, 내 자신을 증명하라, 내 자신을 정당화하라. 근데 안식일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자기 구원의 반대라는 거예요. 좀 재림교인으로 삼기 좀 어려운 말이죠.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의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이 창조주가 아닙니다. 유지자도 아닙니다. 구속자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까? 먼저 더 불안해짐으로써가 아니라, 더 엄격해짐으로써가 아니라, 먼저 더 큰 소리를 내므로써가 아니라, 먼저 더 예언을 파고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거룩하시고 저는 제 자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저는 제 행위보다 주님의 의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를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거짓 예배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우상과 두려움과 교만과 욕망과 통제와 타협에게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진정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죠. 산제사로 바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삶이 주님의 성품에 대한 진리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 중심, 궁극적인 분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이 보이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온 삶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세상 권세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온 삶을 내어드림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게, 이것이 재림교회 메시지고, 이것이 재림교회 메시지를 올바르게 중심 잡는 메시지라고 생각돼요. 마지막 문제는 예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 중요합니다. 심판 중요합니다. 재림 중요합니다. 세천사의 기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영원한 복음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왔으니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종말 준비해서 벗어나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를 창조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질문은 우리가 긴급해야 되는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긴급해요.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은 영원한 복음이 어느 종류의 긴급성을 만들어내는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공포의 긴급성을 만들어내지 않고 음모론의 긴급성을 만들어내지 않고 비판의 긴급성을 만들어내지 않고 자기 구원의 긴급성을 만들어내지 않고 복음의 긴급성을 만들어낸다. 예배자들,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창조주와 구속주 안에서 쉬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린 양에 의해 깨어났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가?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과 비판은 같지 않습니다. 분별은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충실한가? 이것은 참된가? 이것은 사랑이 있는가?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빚고 있는가? 그러나 비판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틀렸는가? 누가 타협하는가? 누가 충분히 재림교적이 아는가? 누가 잠들어 있는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 두 번째 정신은 하늘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예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파수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고발하는 정신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서로를 올바르게 비판하는 법을 마침내 배운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은 어린 양에 의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의심에 능숙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고 영원한 복음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해서 경고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책망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교류적 명확성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적 경고조차도 고발의 영이 아니라 어린 양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며 그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는 더 깨어있게 만들지만 나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덜 깨어있게 만든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왜냐하면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깨어있다는 뜻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의심을 신실함과 혼동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서로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르치고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종교적 우월감이 아니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면 충분히 긴급합니까? 제 생각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복음은 충분히 긴급한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끝 전에 세상에 주시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며 그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시며 우리가 준비되었음을 증명하라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에게 생명이시며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이시며 벌거벗은 자에게 옷이 되시며 눈먼 자에게 시력이시며 미지근한 자에게 불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을 위해
충분하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온유하신 음성으로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오래 믿었지만 지금도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삶을
산 제물로 바칠 수 있게 저희들을 꼭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안식일 기별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여러 마지막 때를 위해 기별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기별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눈이 떠서 정말 우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신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갖고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을 걷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오늘 시작하는 현준 군과 그 친구들, 저희들 그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정말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모든 면을 주님과 같이 대화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다니엘 새 친구들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별을 위해서 우뚝하게 서서 모든 것을 대항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파들락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시 반에 크리스천과 친구들의 침례식이 있으니 본당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